우리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 오늘 바로 좀 말씀을 전달드리면,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큰 맥락에서 10장 이후로 11장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나눠지는 배경이 있고,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11장에 이제 이방인이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좀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단이란 말, 마귀, 귀신, 악령이란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서 회의할 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야 돼요. 자, 사단의 본질이라는 뜻이 뭐죠? 물질이 갖고 있는 상태, 성질을 말해요. 사단의 본질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이란 단어는 망해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망해서 없어지게, 여러분 개인을 이 땅 살면서 그냥 먹고 살고 교회당 밟고 이러다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들 후대의 제자를, 여러분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남기지 못하고 없어지게 만드는 본체의 실체가 사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걸 보고 교회의 탄생, 교회 생일이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시간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120여 명, 12사도와 여자들과 70인 제자들 모였죠.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경건한 유대인 15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척간의 거리라서 마가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가 나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웅성거림이 없어요. 왜냐? 경건해야 되니까. 입도 띄지 말아야 되니까. 오직 그냥 자기 혼자 자랑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막 웅성웅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막 각 사람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과 영광과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방언을 각 나라 사람이 듣도록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아.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다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로 3,000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쭉 가는데 핍박도 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니까 이 도에 제사장의 무리도니까 둘이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기에 꽉 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허다한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은 허다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때 스데반의 일로 순교당했잖아요. 이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가해져 가지고 대제사장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저쪽으로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인기와 권력이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막은 게 스데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깨지죠. 근데 문제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유대 땅까지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회는 다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수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2만에서 3만 정도가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폭풍바람,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2, 3명이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초대교회로 부흥했으면 유대 땅 이스라엘 다 점령했을 텐데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만끽하고 있을 때 축복을 터주고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고 있을 때 교회를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흩어졌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3사건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무슨 사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 임한 사건, 교회가 시작된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꺾인 사건. 사울이라는 인물이 주님이 꺾였다. 이 말은 진짜 기적 같은 얘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시대상 역사상 희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고넬료 이방인이 첫 이방인이 복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10장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며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다 안 봤지만 며칠 강건하여 있으십시오 해서 그 집에서 고넬료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베드로가 예배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했어요. 복귀했는데 이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례, 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말이 뭐냐면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어찌 네가 가서 같이 함께 식사하냐 이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무할례자하고 식사하는 게 맞냐? 흩어져 가지고 핍박을 받고 전체 흩어졌는데 남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힐난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누군지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추론하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회는 다 흩어졌죠.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지도급이에요. 지도급이 하는 말이 할례자가 무할례자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하는 게 맞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변명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변명을 해요. 자, 여러분, 할례 받았다, 무할례 받았다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건 맞아요? 뭐가 본질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러면 사단의 본질은 뭐죠? 말싸움하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맞다 안 맞다, 네가 틀리다 안 틀리다, 네가 지금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1장의 1절에서 18절까지 단 한 단어도 안 나오는데 사단이 딱 이 짓을 해요. 우리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받고 충격받고 은혜받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존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다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습니다. 와, 구원의 길도 막 펀치 뚫어서 막 만듭니다.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도망가 있다가 피해 있다가 여러분이
본질이 아닌 것 붙잡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사단 살아있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본질 아닌 것 붙잡고 있는 거, 본질 아닌 것 가지고 다투는 거, 밥 먹는 거 본질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진짜 본질 아니에요. 일하는 거 본질 아니에요. 그 일터와 밥 먹는 것이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까먹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나 안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아. 그래, 은혜 받아. 기도도 해. 그리고 안 될 때 교회 나와서 눈물도 질질 짜고 해. 그렇게. 그런데 네가 아는 복음, 네가 실패 속에 있었던 복음, 네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복음은 절대로 말하지 마. 사단의 본질. 사단이 본질이 뭐냐? 네 구원받았지? 그럼 네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네만 교회 다녀. 그리고 왜 멸망하는지 말하지 마. 멸망, 없어지는, 망해서 없어지는 사람에게 왜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지 마.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복음 안 전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망해서 없어지는 줄 모르고 갑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교회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러면서 맞다 안 맞다, 네가 어떻게 같이 식사하냐,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계속 이 얘기합니다. 본질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말만 우리 속에서 가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딴 거에 휩싸이게 만드는 겁니다. 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그 본질 아닙니까? 그 본질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밥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실제로 모르면 밥만 먹으러 태어났습니다. 본질 모르면 맨날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이거 좋다 이거 안 좋다, 이거 사자 뭐 사자, 맨날 이러고 삽니다. 그래놓고 니는 똑바로 왜 안 사냐? 본질 모르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데 그 예배 계속 여러분 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성공됐습니까? 본질 놓친 예배는 종교입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내가 그 예배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예배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는데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뭐합니까? 달라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통함을 토론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축복받으려고? 아니잖아요.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받았으면 당연히 전달해야 되는 거. 그런데 다른 건 싹 다 하는데 전도 운동만 안 합니다. 자, 본질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때 희한하죠. 요러고 있는데 천하의 흉년 딱 들어버려요.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이러고 싸움하고 있는데 흩어졌는데도 모릅니다. 왜 흩어졌는지,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투고 이것저것 말만 하고 하다가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말만 하지 실천 안 합니다. 복음 전해야지 생각만 합니다. 실현 안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느냐? 글라우디 황제 때 천하의 기근이 딱 들어옵니다.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 옛날에 IMF. 우연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코로나 왜 줬을까요? 예배 모이지 마라, 4인 가족 모이지 마라. 왜 이랍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가 답을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개인의 영적 상태를 살필 때가 왔어요. 예배 모였는데 억지로 모였어요. 모이지 마라. 아싸 좋다. 코로나인데 뭐 이왕 안 드릴 거 코로나인데 뭐. 비대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비대면을 드리면서 이 예배에 생을 건다,
똑같은 은혜 아니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장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진짜 솔직히 껍데기예요. 정말로요. 들어서 아는 복음, 들어서 아는 불신자 상태, 들어서 아는 예수 구원, 그 들어서 한 거지 실제로 체험되지 않는 사단이 배우 위에 쫙 깔렸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망해서 없어지게 만드는데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빨리 눈치채야 되잖아요. 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온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그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다면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 당연한 거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에게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어려움 왔어요. 당연한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나는 이래? 나는 왜 어려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연한 걸 모르니까 당연한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탓 이런 것만 받아들이죠. 본질 놓치고 살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나의 본질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과 사명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과 사명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질을 회복하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본질만 찾아도 그래 왜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체험하지 못한 동정녀에서 왜 태어나겠는가? 남자의 씨로는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만 사단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본질 찾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떠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깊이 깔려있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뭐 다툼이 오고 그 영적인 문제에 드러난 문제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본질이에요. 제가 기도 딱 들으면서 하나님 저렇게 응답받는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맞는데 삶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잖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야? 본질이 뭐야? 진짜 들어있는 거잖아. 맞지요? 오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집중, 오직 그거잖아요. 자, 나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뭐가 되는 게 사람이 막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잘 되는 게 왜 그러냐? 잘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400, 500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본질입니까? 예배 놓치는 게 본질입니까? 예배 드려도 안 되는 인생이 본질입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내 인생이 왜 계속 꼬그라지냐? 예배의 진짜 본질 놓치고 기도 본질 놓치고 말씀 본질 놓치고 전도에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 없다? 이게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미쳤다고 죄송한데 하나님한테 미쳤다고 하는 말이지 왜 하나님이 이거 부흥하고 잘 됐는데 왜 하나님이 흩습니까? 왜 흩어야 됩니까? 왜 글라우디 황제 때 기근을 줘야 됩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게 만듭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가 흩어진 이유를 알아야죠. 나에게 왜 흉년이 드는지 알아야죠. 기근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왜 기근이 옵니까? 영적으로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 흉년이 옵니까? 본래 흉년의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흉년이 오니까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의 본질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이 고백이 정말 체험되어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얘기하려면 깁니다. 맨날 뭡니까?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뭔가 이상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엘리야처럼. 두 번째, 늘 마음이 궁핍합니다. 늘 마음이 뭔가 애절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에라미야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늘 외치고 다니면서 국군, 구국 기도원,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베풀고 자기의 기준이 정의야.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화를 내, 의분 내. 본질 아니잖아요.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동기와 목사의 시작이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그래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줄 알고, 그런데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한 생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네가 구원받아야 돼, 단 한마디도 나가지 않는,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흉년이 오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흉년 줬을까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란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빨리 본질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먹고 그러고 중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그 정도 거지 나사로같이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전달되길 원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교회 실컷 다니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시끄럽다, 듣기 싫다, 예수가 그리스도에만 돼, 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어서 망해,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어서 망해,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어, 이 말을 하면 반항하고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강한 자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가정의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복음이 증거돼 봐야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실제로 체험돼 봐야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깊이 내려와 있는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지 그게 보입니다. 내가 복음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간증해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 니나 잘해라, 많이 나올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아니까 거기에 주눅들어서 안 해야지. 내가 시간표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나 왜 안 되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유대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뭐가 달라요? 뭐가 맞다 안 맞다,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장로가 어떻다 이렇다, 계속 이 얘기만 했었지 솔직히 내 입에서 복음 증거된 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점점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흉년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맨날 연단하지? 왜 나는 안 되지? 내 본질이, 내 중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비난하는 말을 베드로에게 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비난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이 비난의 소리를 누가 듣고 있죠? 정신 차려봐요. 이 지금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에게 한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신앙 하나님 듣고 마귀가 들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세계복음화에 걸려있다, 하나님이 알아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무식해도 없어도 여러분의 중심이 전도 세계복음화에 딱 갇혀있다,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떠들어도 여러분 중심이 딴 데가 있다.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요? 어떻게 마귀를 속여요?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입 벌리지 마. 흉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도할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쳤구나, 그래서 흉년이 오는가, 이래 생각할까요? 야, 다시 또 뭐합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달라고 또 헛짓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벗겨져야 돼요. 껍데기예요. 솔직히요, 우리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좋은 옷 입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 안 더럽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안 가면 거기에 전도지 선교지 한 생명도 복음 얻지 못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심으로 내가 좀 모자라도 이 중심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어떻겠어요? 초대교회 2만 명 3만 명 부흥할 때 뭘 놓친 거예요? 부흥할 때 또 도취할 때 와 잘되네 그럴 때 또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을 또 놓친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 또 놓친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 해도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요? 다음 주에 할 안디옥 교회로 전도와 선교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아무리 땡감질러도 안 돼요. 중심이 안 맞으면.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 씁니다. 왜? 내 중심을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요. 동기와 인본주의와 계산과 이익에 꽉 차있는, 독이 꽉 차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서 이 말씀 성취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예배가 받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껍데기 빨리 버려야 돼요. 들어서 아는 복음, 그리고 머리로 아는 복음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얘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얘들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철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란 줄 압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교회당,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주일이니까 가야 돼, 직분자니까 가야 돼, 장로니까 가야 돼, 권사니까 가야 돼, 그 예배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목사니까 강단에 설교해야 돼, 모르실까요? 알아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직분자 아니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내가 뭐니까 교회 가가지고 찬양해야 돼, 인도해야 돼, 본질 아니잖아요. 내가 왜 찬양팀에 찬양을 합니까? 내가 왜 특송을 합니까? 내가 왜 사회 봅니까? 내가 왜 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까? 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하나님 그 기도를 받는다니까요. 맞습니까? 본질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태어나?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먹자고 하는 짓이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먹자고 하는 짓이니까 남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지가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어요? 어디 가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산만하고 어디 꾸준히 못한, 그게 태어났어요? 그게 그러려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게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본래 영적인 문제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에도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으면, 사도행전 10장까지 내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사도행전 11장의 응답을 내가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거, 하나님의 관심 없는 거, 하나님의 소원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게 인생 성공이다, 그거 말만 들었지 예배 성공한 적이 없어. 왜? 껍데기. 예배는 드리는데 내 중심이 안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내 계산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때부터 촛대를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2렙돈 다 드려도 하나님, 엘리야 그 사람 기름, 밀가루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네 내한테 먼저 바쳐, 내한테 먼저 해. 그 가부가 알았어요. 죽으려 했더니 돌아서니까, 해주고 돌아서니까 밀가루 기름병에 그대로 있어요. 체험했어요? 체험돼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체험돼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한 번쯤은 체험돼야 돼요. 늘 내 중심과 소원과 계획이, 말은 그런데 중심이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셔. 그래서 기다려. 그러다가 흉년도 맞아, 그리고 IMF도 맞아, 그리고 코로나도 맞아,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래요. 암만 해도 안 돼. 그러면 구원만 받고 가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갈 수도 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 보세요. 진짜 불신자 상태 6가지 와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바뀌었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이유가 오늘 붙잡아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도 엄한 거 껍데기 짚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몇 살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어떤 여자 만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내 삶을 살게. 그러다가 결혼하면 되고, 결혼 못해도 괜찮고, 돈 있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진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맞냐 이거예요. 껍데기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갱신 안 하면요 촛대 옮겨버려요.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을 쓰지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했는데 하나님 그 역사를 체험해놓고도 또 저희들끼리 이만하잖아요. 어떻게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냐 너가. 베드로 따라간 사람이 3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사람이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다 합해서 7명. 여러분 이 숫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증인의 숫자는 2이에요 근데 7이란 숫자는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7이 딱 들어가요. 7이 들어간 숫자는 구약에도 말하지만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그건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6명이 어떻고 2명이 어떻고 3사람이 왔다, 이게 본질이 아니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을 봐도요 본질을 봐야 돼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해갖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망해서 없어질 교회가 수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4천 교회가 없어졌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될, 교회가 십자가 달아놓고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본질의 이유는 뭐냐? 교회는 와갖고 밥 먹고 다투고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말 안 해도 내 중심에 복음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누구를 준비시키냐?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키고 현장을, 세상을, 모든 것 준비시켜 놨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 돼요.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명 없이 살았다. 여러분, 부담만 꽉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눌리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목사님 전도하란다. 다락방 하란다. 전도하란다. 그 부담만 꽉 눌리고 사니까 내 입에서 안 나오도록 마귀가 내 입을 주둥이를 막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만 내 영적 상태와 우리 가문의 영적 상태가 깨지는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망해서 없어질 줄 모르고 흉년될 줄 모르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 본질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과 계획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없어져야 돼요. 저도 목회 그만둬야 돼요. 저는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진짜라 맞다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맞다면,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유대인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이 안 믿는데 내가 돌들로도 너희들 싹 죽여버리고 돌들로도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 형상 만들어서 믿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들이 아직 몰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로만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엘사다이 5만 것 다 해놓고 성경 기록해놓고 망해보잖아요. 골 때리잖아요 이거. 그만큼 이 사람들만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했잖아요. 왜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독이 꽉 찼어요. 그 독이 뭐야?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이 계산, 자기 동기 꽉 찼어요. 우리 솔직히 12년 됐으면 이제 빠질 만큼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질 만큼 빠져야 돼요. 우리 껍데기 같은 신앙, 우리 진짜 사람한테 보이는 신앙, 이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한테 못 속여요. 나는 세계복음화 입에 떠드는데 나는 거기에 동기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없어요. 없으면서 세계복음화 기도한다. 그 기도가 여러분 할 때 내려갈 때 얼마나 부담돼요. 여러분 또 직분자예요. 얼마나 부담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종교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해방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갈 때 이 말씀이 성취되길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서, 내가 주일날이라서 안 나가면 또 부목사님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 올까봐 절대로 안 돼요. 종교.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이 사단이 심어놓은 무서운 건지 압니까?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주죠. 구원 줬죠. 그런데 구원만, 내만 받는 구원, 껍데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체험 없는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왜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지 이유 없는 구원. 이 예배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 똑같습니다. 자식 잘되도록 기도합니까? 자식이 복음 안 받는데 잘 받습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식이 복음을 모르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 아이가 잘 됩니까? 우리 남편 사고 없이 잘해. 남편이 복음 없는데 잘 되고 잘 사고 안 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안 받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받기 위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야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사단이 그걸 막습니다. 잘 나가. 결국은 끝에 숨줄 딱 넘어갈 때 그때도 안 믿습니다. 그때 되면 그 진짜 거지 나서로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데 불쌍하잖아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이 은혜를 받고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 교회를 딱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고 딱 나갑니다. 흩어지는 교회. 맞습니까? 모이는 교회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4,000개가 문을 닫은 겁니다. 흩어져서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락방 왜 합니까?
축복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뭐 하소연하려고, 목사님이 하자니까 하니, 그 다락방 말고 진짜 내 다락방에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다락방 되게 하옵소서. 이 다락방이 진짜입니다. 거진 지금까지는 치유하려고, 따독이려고, 좀 잔소리 겸 하면서 좀 하라고, 솔직히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그 말씀 운동이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이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아. 순종해라, 순종해라.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해라. 그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듣는 사람한테 뭐 순종해라 말합니까? 공부해라 말합니까? 공부하는 애인데.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는데 뭐. 그리고 홀로 다락방 하는데 뭐 걔한테 순종해라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안 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뭐합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 본질. 자, 마지막 현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전도운동이라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알아듣겠죠? 새마을 운동, 청도에서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인가? 거기서 그때 5개년 경제개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우리 집에서 늘 발로 차해갖고 청소하라고 나가라고 내가 청소했다니까요. 새벽정이 울렸네. 그러면 6시, 7시에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만큼 새마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 해보니까 안 돼. 왜? 근면성이 안 돼. 자, 운동을 하려니까 새마을 뭐냐? 근면, 자조, 협동 뭐 4가지 있잖아요. 그걸 슬로건을 걸었어. 그 다음에 이름이 뭐냐? 새마을, 새로 바꾼다. 마을을 새로 바꾼다. 새마을.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박정희. 반드시 전도운동을 하려면 이게 붙어야 돼요. 지도자, 슬로건, 메시지, 표. 그게 전도운동 하려니까 유광수 목사님. 그 다음에 용어가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에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 전도운동 흐름입니다. 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용어의 본질이 아니라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게 본질이에요. 5기초, 5기초. 뭔 5기초? 돈도 안 되는 5기초.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의미를 잘 알아는 거예요. 의미를. 홀로 다락방,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나 혼자 홀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셨어.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간증했더니 이 사람도 구원받겠다. 그게 팀사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나와 함께 다시 다락방을 시작했어. 이게 홀로 다락방에서 다락방이라는 것으로 다시 구성이 돼.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시작했는데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너무 상처와 과거와 연민과 뭔 가정에 치유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과 다락방을 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치유시켜. 미션홈. 맞아요?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업이 있어. 이 업이 무엇 때문에 내가 직장 나가고 무엇 때문에 돈 버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가는 직장에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된다. 당신 직장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당신 직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전문교회. 맞아요? 이 다락방, 홀로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체험한 단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자, 이걸 보고 3번째 시스템이라 그래요. 저는 이번에 피택받은 중직자들이요, 요 시스템에 들어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정치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대통령 욕할 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어디 밖에 나가서 남을 씹을 때 여러분은 씹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하는 거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신앙 계속 내뱉는 거 듣지 마십시오. 들려도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오직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응답받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교회 제자들 시스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요,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듣고 여러분이 예배 오고 안 듣고 현장에서 오는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부닥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사단이 알잖아요, 지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사단이 알잖아요, 지가 무슨 동기로 사는지. 알잖아요, 저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TV 보거나 뭐 할 때 말할 때 하나님 듣잖아요. 은근한 불신앙 계속 내뱉는 거 알잖아요. 듣잖아요. 하나님 듣고 어떻게 해요? 야, 쟤로는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 써야 되겠네. 당연히 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급 반장 누가 시켜요? 땡땡이 치고 늘 노는 놈 학급 반장 시켜요? 아니에요. 학업 성적 좀 되고 애들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도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학급 반장 뽑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하나님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 껍데기로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계복음을 맡기고 어떻게 생명을 맡기고 지역을 맡기냐 이 말입니다. 말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맡기겠어요? 그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그게 흉년이에요. 내게 응답이 없는 게 흉년이지 응답이 있는 게 흉년이에요? 응답 계속 오는데 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게 있는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 이 세상에 보내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본질, 현장 본질 회복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